우리가 부활절 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해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또 김육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그분들의 신앙과 삶, 또 그분들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인들의 신앙의 말씀을 듣고 참 좋으셨는가 봐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하면 무슨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시다 순교하신 분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또 손양호 목사님 하면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공산당을 품어안고 그 사랑으로 품어안았다는 것, 요런 전설적인 이야기만 알지 그분들의 실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안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사실 제가 지난주 사순절 기간 한 주간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은 저도 목회 한 20년 지금 됐는데 처음 읽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주옥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설교를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저도.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설교, 또 그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면서 한 두세 가지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참 기라성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인이고 설교자인데 저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눈물과 또 사랑, 또 이런 슬픔을 겪고 사셨던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사랑하는 그 노모나 또 자식들, 또 아내에 대해서 내가 순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되면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초인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마음의 결심과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번민 갈등과 이렇게 힘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늘 힘썼다는 것을 말씀한 걸 제가 그 전체적인 글을 보면서 느꼈어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전도하는 삶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귀한 설교들을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실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 기차인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전도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줬는데 않고 그냥 갈려다가 주님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줘서 결국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글도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전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걸 봤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남 웅천에 출생하셨고 1944년에
평양 형무소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시다 순교하게 됐다는 것을 많은 고문을 받으셨어요.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참 선비 스타일이죠. 참 그 이분 설교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의 그 묵상의 깊이가 깊다는 걸 느꼈어요. 깊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깊으시구나.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굉장히 말씀을 깊이 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치 그 맑은 샘물을 이렇게 길어 오르듯이 말씀이 투명하고 예리하고 칼날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목사직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이 눈물이 나왔어요. 목사직이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구나. 지금은 뭐 발로 이렇게 돌에 채이듯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시대인데 목사님 목사직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구나. 우리 부목사님도 언제 한번 읽도록 제가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거 이제 조금 그 평양 장대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영적 부흥 운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부터 한국 교회 부흥 운동, 전도 대부흥 운동, 성령 부흥 운동이 저기서기 때문으로부터 그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죠. 저기가 원래 길선주 장로님이 저기가 계셨는데 이제 저기가 조만식 선생님도 계셨고 장로로 계셨고 저기에 이제 후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회 하시다가 일제 그 신사참배 운동에 저항하시고 그래서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의 7, 8년 동안 계속 끝까지 저항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분의 그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고신대학교 역사신학 이상규 교수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요. 평생 하나님만을 열애한 뜨겁게 사랑한 주기철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변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코 변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뭐 그 애국애족의 정신 놀라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십계명의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변절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살아가려고 늘 애썼다는 거. 그것이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이런 순교까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설교 말씀도 그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선인들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분 이 주 목사님 마음에도 있어서 이런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그런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이 설교는 1935년 2월 달에 그러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1935년 2월 달에 했던 설교입니다. 말씀인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렇게
없고 순교하셨다는 거 아는데 이분이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설교를 몇 번 더 하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한 걸 강조를 하셨던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대표적인 본문 설교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최후의 유촉을 유촉하신 말씀은, 유촉이란 말은 유언처럼 이게 자기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당부의 그런 말씀입니다. 유촉하신 말씀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자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신자의 전도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지옥의 공포를 생각하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일기가 뜨거운 여름날에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는 그 고생이 얼마나 할까마는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앞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만날 때 얼마나 상쾌하며 얼마나 신선합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죄의 짐과 고통을 지고 괴로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 세상의 최고봉을 올라가 신성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자가 참말 천국의 복락을 생각할 때 그 극치를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락을 인하여 천국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지옥의 번민과 고통의 불길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 어찌 극심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고초를 깨닫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갈피를 못 잡는 미혹의 길에 방황하며 애쓰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보아도 보지 못한 척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는 악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바른 길, 곧 예수를 소개하여 주지 않으면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옆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또 옆에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방관자처럼 지나간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양식이 참 많은 사람인데 배고파서 줄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양식을 나눠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양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하십니다. 자, 이웃사람, 세상사람, 죄인은 다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니 중병자에게 탕약을 알고도 주지 아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지옥의 공포를 생각하니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가련함과 미신의 가련함을 보고 어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미신을 믿는 인생이 저 석불, 돌로 만든 불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십시오. 복을 받고자 하여 우상에게 수차례씩 경배하고 자식을 얻기 위하여 부처를 공경하면 어찌 인간 타락의 극도가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세상 사람의 무지와 허망함이 어떠하며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처에서 이런 가련한 자를 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지금보다 미교화해서 그런 사모니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죠. 자, 도처에 교회가 있으나 교회는 사명을 다하여 어찌 전도하지 아니합니까? 보다 더 선교적 정신이 충만하여야 하겠고 세계적 전도 정신을 교인의 두뇌 속에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도열, 선교 정신이 박약하여 가는 현대 교회의 경성을 절규합니다.
경성이라는 말은 그것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절규합니다. 세 번째,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는 주님의 엄격한 유촉인 동시에 간절하신 부탁입니다. 유촉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 죽어가면서 남겨진 사람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 유촉,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촉인 동시에 간절한 부탁입니다. 주님의 최후 유촉은 부모의 최후 유언보다 엄격합니다. 부모의 유언은 행하면서도 주님의 유촉은 망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중하고 또 큽니다. 그러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하므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찌 신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전도는 천국 건설의 유일한 방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부흥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명을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만 12제자를 세워 교훈하신 일밖에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여 겨자씨의 왕성한 같이 교회가 점점 왕성하였습니다. 개인 12명이 전도한 결과 7억 만 명의 신자가 있으니 내 힘으로 그 중에 몇 명이나 인도하였나 생각하여 보십시오. 1930년도에는 기독교인이 한 7억 만 명 정도 됐는가 봐요. 자, 7억 만 명이 신자가 12명의 전도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으니, 근데 내 힘으로 그 중에 몇 명이나 인도하였나 생각하여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어찌 교회가 그 대가 끊어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새 신자가 얼마나 됩니까? 50년 동안이나 예수 믿고 죽고 가는 날에 독자의 대를 잊지 못하고 만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딱 믿고 가면, 그 대가 끊어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바울은 전 세계에 전도하여 몇십만 명을 모았고 무디 선생이 수만 명씩 전도한 덕에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좋다고 합니까? 자기의 전도로 그 대를 이어갈 자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신자가 말하기를, 현재 형편을 보니 성결교회나 어떤 교파에서는 신앙 고백과 기타 전도 방법에 열심으로 새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장로교회에는 점점 심오한 철학을 설교하고 고고한 학설을 강론하려 하지만 전도열이 냉각하여졌다고 평하였습니다. 새로 난 교파는 왜 열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그들의 신자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운동하던 열심 전도의 열을 회복합시다. 옥에 갇히며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불탔던 것을 찾아보십시오. 현대 교회에서 열심 전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힘이 쇠약해진다는 원칙을 각오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전도하게 합시다. 이 말 맞습니다. 교인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힘이 쇠약해집니다. 다른 걸 백날 다 해도 전도하는 것 빠지면 신앙의 힘은 자꾸 무력해져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씨를 뿌리면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또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힘에 자신의 구원도 완성됩니다.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면 전도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열심히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전도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물질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없어지나
신령한 은혜는 나눠주면 주는 대로 더욱 풍성케 되니 이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번째. 천국에서 영광은 세상에서 전도한 교회요, 세상에서 전도하여 구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그가 세운 교회이며 나로 인하여 믿은 신자를 천국에서 만날 때에는 영광 중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 신자가 다 증거하고 환영하고 반갑고 기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신자는 비록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낼 것이니 그런 민망한 일이 다시 없겠습니다. 그런 거로 형제여 자매여 전도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6번째. 반기독자들은 그 당시 기독교에 반하는 다른 사회사상가나 또 적대자들 말합니다. 반기독자들은 열렬히 자신의 주의를 전하는데 교회는 전도율이 식어지면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부산에서는 불교에서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에게 불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 대신에 부처 사랑하심은 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주의를 가르치기에 열심입니다. 자기의 주의, 정신을 양성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합니까? 오늘 세계는 아동 쟁탈전을 하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종교교육을 위하여 주일학교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열중합니까? 저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떤 전도하는 걸 그분들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 글로, 공장으로, 회사로, 학교로, 주야로 활동합니다. 욕을 해도 또 나와서 하고, 갇혀도 또 나와서 하고, 핍박해도 또 나와서 하고, 죽어도 계속해서 자기 주의를 선전합니다. 이러한 결과 생기 있고 용맹 있고 늠름한 청년은 다 공산주의로 인도하여 가고 맙니다. 교회 안에는 몇 날 있다가 공동묘지에 갈 노인들이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청년 후진들이 다 다른 주의로 따라간다면 예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청소년 전도 문제를 등한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 신방보다 불신자를 위하여 일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긴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의존하지 말고 작정하고 실행합시다. 무디 선생은 일일 한 사람 전도주의를 작정하고 실행하다가 사정으로 종일 시행 못하고는 밤 12시에 거리로 뛰어나가 다니며 만나면서 사람에게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배가 운동을 실행하여 보았는데 1년에는 못 되었어도 3년 만에는 될 것이라 합니다. 현재 조선 청년 남녀의 풍기물러남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한데 이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개석 총통입니다. 거기도 이게 청년들이 문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교육 운동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말해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생활 개선을 부르짖으며 국내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청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버려두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조선교회는 조선 청년, 아니 조선 민족의 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방전도를 시작합시다. 신자 형제여 자매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3장 찬송 후에 빨리 가는 것을 밤낮 하여 보십시오. 교회가 되겠습니까? 왕성하겠습니까? 오직 영생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으로 전도하여야 교회가 왕성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다시 작정하고 전도합시다. 이 일을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참말로 간절히 말하노니 조성교회여, 전도회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알기에 일본 제국주의 앞에 신사참배를 안고 순교했다고 여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정신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져 가고 교회가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이 지금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참 현대 교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는 자꾸 고급스러워지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끼리의 구원 안에 만족하는 이런 삶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막 뜨겁게 강조하는데 정작 교회 밖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또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귀를 막고 우리 안에서의 사랑만. 그래서 새신자가 오는 것도 때로는 불편해하는 걸 봤어요. 새신자를 붙여준 다음 목장에 보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타락해 갈 때 그런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귀한 훌륭한 선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런 일제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정말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힘있게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힘이 약화돼 갑니다. 무력해져 가는 걸 보면 느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상처받고 막 힘들어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내 중심적인 것이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의 이런 야성도 살리고 전도의 그런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갈 때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이 회복이 되고 저는 완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꼭 우리도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귀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훌륭한 사표가 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고 살립시다. 늠름하고 정말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함으로 우리 선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